일어나셔서 보혈을 지나 하나님의 품으로 찬양드리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종이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복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죄악과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인생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고 우리가 당할 순환과 십자가 죽으심을 담당해 우리의 죄를 속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천국을 소망하며 살 수 있도록 은총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께서 오심을 기억하고 순환당하심을 생각하는 사순절 세 번째 주간 드려지는 예배 후에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넘쳐서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우리 속에 큰 결단이 있는 복된 예배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84장 온 세상이 깜깜하여서 찬양드리겠습니다. 온 세상이 깜깜하여서 참 빛이 없었더니 그 빛나는 영광 나타나 온 세상 빛이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에 비춘 오직 주 예수님. 말씀을 믿는 사람은 그 마음이 시원하고 그 명령을 준행하는 자 그 길이 환하겠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그 빛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에 비춘 오직 주 예수님. 죄 가운데 사는 사람은 그 눈이 어두워도
싹을 씻는 날에는 그 눈이 밝아지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밝은 금이 내게 비추었네. 영광의 주 영광의 주 이 세상에 비친 오늘 주 예수님. 아멘. 교독문 126번 사순절 3번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진리로 나를 지도하시고 교훈하소서. 주는 내 구원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종일 주를 기다리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온유한 자를 정의로 지도하심이여 온유한 자에게 그의 도를 가르치시리로다.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자와 진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들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령 3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처로 지금까지 또 영원을 걸어 성삼 있게 영광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예배를 위해 기도하실 때 이강호 장로께서 우리의 기도를 대표하시겠습니다. 복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아멘.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살아계셔서 저희들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사순절 절기에 성의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멘. 세상에 살면서 상처받은 영혼들을 주님의 거룩한 전으로 불러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부끄러운 저희들이 주님의 은총을 사모하여 이 자리에 모였사오니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백성인 저희가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하고 인간적인 감정과 세상 사람과 타협하며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도 여전히 세상길을 헤매였던 저희 모두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능력의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주심에 감사합니다. 분단된 이 민족을 하나 되길 소원합니다. 이 나라를 이끄는 대통령과 모든 위정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시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옵소서. 오직 나라와 국민을 위한 지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어 지도자들이 내로남불이 아닌 정직하고 강직하여 국민들에게 사랑받고 존경받는 지도자들 되게 하시옵소서. 은혜와 사랑의 주님, 주님의 핏값을 주고 사신 이 교회가 하나님께 칭찬받는 교회가 되길 기도드립니다. 저희들이 흩어지면 전도하고 모이면 기도하여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와 성도 되게 하옵소서.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마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대 어여쁜 자여 일어나서 함께 가자. 2023년 교회 기도의 제목을 주셨사오니 전성도가 일어나서 함께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3월 20일부터 시작되는 사순절 세일의 특별 새벽 기도회를 기도로 준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전성도가 참여하여 은혜 받게 하시고 새벽에 도와주시마 약속한 주님을 만나는 복을 받게 하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신 선교사님 위에 주의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그 감격과 감동이 저희 성도들에게도 임하기를 간구합니다. 선교사님들의 말씀이 전하는 곳이 옥토에 떨어진 씨앗이 되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옵소서. 질병으로 고통받는 성도들에게 주의 치유심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하여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손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드리오며 이 예배 가운데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른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을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근죄 다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가복음 1장 16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53페이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같이 읽습니다.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이 시간에 엘싱중창단
주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심상준
한배 문화교류센터를 중심으로 베트남 선교 30년을 이루신 우리 심상준 목사님, 또 우리 김영신 원장님, 오늘 이제는 복음을 전하라 하는 내용으로 또 간증과 말씀 있겠습니다. 오늘 나오실 때 우리 할렐루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같이 환영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다시 오래간만에 루교회를 방문해서 선교 30주년 그동안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여러분에게 보고하게 되어서 매우 기쁩니다. 선교생활 30년 아무도 안 놀라시네. 제가 베트남에서 20년 사역했을 때 어느 울산에 있는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인사를 하면서 선교사님 몇 년 되셨어요? 물어보더라고요. 20년 되었다 하니까 앉아있다가 벌떡 일어서면서 영광입니다. 20년이면 한국에서 원로 목사계에 들어간다고. 저는 뭐 그런 것도 모르는데 30년이 되면서 가까이 되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참 성령으로 참 음성을 들려주세요. 얼마나 감사한지. 30년 이 선교를 했는데 선교사의 길을 간 것이 얼마나 복되고 감사한 일인지 여러분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선교사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어주시는 겁니다. 이번 저희 선교부에서 앙케이트 조사를 했어요. 당신이 그 선교 생활, 선교 기간, 선교 사역을 했는데 당신 몇 점을 주겠냐 물어보더라고요. 몇 점을, 점수를 매겨래. 1점에서 10점. 그래서 저는 10점을 매겼어요. 나는 베트남 선교사, 내가 점수를 매기는데 내가 10점을 줬어요. 그리고 제가 거기서 뭘 보탰느냐 하면 다시 이 길을 가라 그러면 나는 요 길 그대로 30년 그대로 내가 이 길을 가겠다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얼마나 은혜를 받았습니까, 여러분? 제가 또 우리 선교부에서 이런 질문을 하나 하더라고요. 무슨 질문을 하느냐면 당신이 생애에서 가장 중요한 인생의 전환점이 뭐냐 물어보더라고요. 예수 믿는 거 말고 뭡니까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 선교사로 부르신 그 사건입니다. 나이가 언제입니까? 25살 때. 정말 25살 때면 정말 이 패기와 무엇이든지 조영기 목사도 우습게 보이더라고요. 그런 패기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고 나서 6개월 후에 제 아는 지금도 선교사가 있는 제 친구 선교사인데 저에게 와서 상준 형제님 저 수련회가 있는데 대학생들이 모여서 수련회 하는 건데 저는 수련회 처음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수련회 가는데 한번 안 가실랍니까? 굉장히 좋습니다. 저를 막 꼬셔요. 그래서 그러면 한번 가보자 하고 갔는데 거기 양양 앞바다에서 대학생 100명이 수련을 했어요. 그중에 이제 우리 외대, 여기 한국 외대 바로 이웃집이죠. 이 외대 출신들이 마지막에 무슨 일을 하더군요. 보니까는 백사장에 이렇게 빙 둘러 앉아가지고 그게 보니까는 헌신 고백이야. 그래서 중국 국가가 다니는 친구가 처음에 딱 기도를 하더라고요. 하면서 주여 저 5개 중국을 나에게 주옵소서. 그때 중국 인구가 5억이었어요. 그래 자기 학가를 따라서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2억의 말레이시아 영혼을 나에게 주옵소서. 아랍은 아랍 가도록
막 돌아가면서 막 기도하는데 내 차례가 또 왔어. 제가 어떻게 했겠어요? 저도 응격길에 그때 베트남 민족이 5천만이에요. 주여 5천만 영혼을 베트남 영혼을 나에게 주옵소서 하고 해버린 거야. 그냥 친구 따라 장에 간다고 해버린 거예요. 근데 그 다음이 문제였어요. 그렇게 고백하고 나서 바다에 수영하러 갔어. 그때 웬디오 태풍이 이 마지막 끝물이야. 파도가 좀 치거든요. 그런데 제가 그 바다에 아무도 수영하러 안 들어가는데 저 혼자 들어간 거예요. 수영하러. 한참 수영하러 들어가는데 뭐 얼마나 잘 나가는지 뭐 싹싹 나가는 거예요. 야, 오늘따라 수영이 왜 이렇게 잘 되지? 나가는데 한참 가다가 딱 돌아서서 올라오니까 파도가 점점 저를 물을 먹이면서 육지 쪽으로 가는 게 아니고 바다 쪽으로 점 나를 몰고 가는 거예요. 야, 이래서 죽는 거구나 해서 이제 죽구나. 아무리 해도 안 돼. 그래서 물속에 들어갔다 빠졌다 왔다 올라갔다 하니까는 저 백사장에서 저를 봐한 거예요. 야, 상준 형제 저 이제 죽는구나. 상준 형은 부산 출신인데 수영을 잘하는데 왜 저럴까? 우리 형님이 영도다리였어요. 영도 자갈치 시장 알죠? 영도다리 거기에 높은데 거기서 다이빙하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수영을 아주 잘하는 줄 생각해요. 그런데 이제 백사장에서는 처음부터 발을 동동 구릅니다. 근데 제가 참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한번 하고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마지막으로 누워서 하늘을 향해서 주여! 제가 방금 저 배설당에서 저 베트남 5천만 영혼을 위해서 내가 베트남에 선교사로 가겠다고 내가 주님께 고백을 했는데 주여 내가 여기서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저 베트남 민족은 어떻게 됩니까? 하고 절규를 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하늘에서 아무 소리가 안 들려. 얼마나 낙담이 되는지. 외대 옆에 하숙집에 그 제 조카 연대 고대단에 이제 조카가 있어. 조카한테 하직 인사하고 부모님에게 뭐 다 인사했죠. 부모님 불효자식 용서해달라 먼저 갑니다. 하고 물속으로 딱 깔아놨는데 갑자기 파도가 저를 샥 몰아서 어디로 육지 쪽으로 확 몰아친 거예요. 아까 저기 물 쏟았는데. 그러니까 100명의 우리 형제 자매들 이 수련회가 초상집에서 잔치집으로 변했다고. 이 수련회는 심상준 형제를 위한 수련회다 이렇게 돼버린 거야. 제가 그것을 막 간증을 낸 거야. 완전 스타가 돼버린 거야. 지금 그때 갔던 그 친구들 지금 선교사로 다 나가 있어요. 이런 놀라운 기적을 제가 체험하고, 안 그래도 제가 오늘 읽은 우리 봉독한 이거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나를 따라오느라 내가 너로 하여금 너로 사람을 낚는 어복이 하리라. 내가 말씀을 받았거든요. 말씀을 받고 내가 성경 공부하면서 첫날에 깨꾸러져 버렸다. 그러다가 이제 물에 빠진 이 사건, 기적 이게 합쳐져 가지고 학교 가가지고 막 만나는 사람마다 이제 전도하기 시작하니까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주신 그 첫사랑이 얼마나 큽니까? 여러분 첫사랑 다 경험이 있죠? 첫사랑은 여러분 회복해야 됩니다. 첫사랑을 회복해야 돼. 그 첫사랑을 가지고 막 이 전도를 하는데 고등학교 동창들 또 동대고등학교 마산고등학교 지방에 여기 또 외대는 보니까 5대 사립 해가지고 야 이거 굉장하대요. 한국에 내가 보니까는 경기 서울 경보 해가지고 5대 사립 부산에 전부 다 명문고등학교. 그러니 동문회 같은 거 하면은 여기 외대 저 앞에 그 골목 있잖아요. 그거 전부 다 엉화 분위고 술 먹고 그런 분위기였다. 그런 내가 완전히 헷가닥 바뀌어가지고
밤마다 자취집 하숙집으로 다니면서 내가 전도한 거예요. 이 소문이 동문에서 쫙 깔려가지고 캠파에서 저를 딱 보자마자 뭡니까? 저 심상준 온다, 다 도망가라. 얼마나 내가 붙잡고 내가 전도를 했습니까? 학과 학생들도 마찬가지고, 교수실을 들어가서 연락도 안 하고 쳐들어가서 교수님한테 복음을 전해요. 그 교수님이 예수 믿었어요. 그러고 또 장문 시간에는 장문을 하잖아요. 장문을 하면은 거기에 장문에다가 예수께서 가라사대, 예수께서 가서 파도야 잠잠하라, 이런 뭐 장문을 하니까는 교수님이 저 심상정이 저 완전 예수에 빠져가지고 참, 이런 그 분위기가 이제 학과에서 회식을 하지 않습니까? 회식을 하면은 심상준 식사 기도해라. 뭐 하여튼 회식만 하면 저를 기도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한국 외대 베트남과를 뭡니까? 기독교화 시켜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여러분 전도를 하니까는 참 좋은 일들이 많이 일어나요. 사실 제가 제일 먼저 전도한 사람이 누구냐? 제가 외대 여기 외대 캠퍼스 옆에 하숙집 주인 아주머니를 제가 전도했어요. 막 피를 토했지 뭐. 아주머니, 내가 이렇게 해서 양양 아파트에서 이렇게 내가 살아났다고 막 침을 튀기면서 전도를 했는데 우리 아줌마가, 이야, 이 청년 믿음이 대단하구나. 그래서 소개시켜준 사람이 누구냐? 이 루교회 김옥준 권사님, 김옥순 권사님. 우리 하숙제 마주 친구였다고. 그래가지고 연결이 돼가 우리 김영신 선교사님을 제가 만나게 된 게, 여러분, 전도하면은 이런 좋은 일도 생기는 겁니다. 솔직히 말해서 제가 얼마나 하여튼 제 얼굴, 지금은 제 얼굴이 뭐 대학교 교수고 또 베트남에서 부총장이고 좀 점잖하게 보이죠. 처음에는요 얼마나 패럽다 그러더라고. 패럽다. 우리 장모님이 몰래 저를 몰래 선을 봐한 거예요. 몰래 보는데 저 모습을 딱 보더만은, 야, 저 남자 저 심상준 너무 패럽다. 우리 딸 저 가다가는 완전히 고생 바가지다. 우리 장모가 딱 돌아선 거야. 근데 장모님 그때 기도를 많이 하셨어요. 이 루교회 재단 많이 출입했잖아요. 기도를 하는데 하얀 도화지가 세 개 딱 나타나더래. 뭡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내가 허락하노라. 환상을 봐한 거야. 그래서 우리 집사람 꼼짝 못해요. 선교지에서 저는 좀 겁이 좀 많아요. 이상하게 예수 믿고 겁이 좀 많아져서. 그 이전에 안 그랬는데 우리 김영신 선교사는 얼마나 담대해요. 이 추진력이 굉장히, 김영신 선교사 추진력 하면 하노이에서 다 소문이 나와 있어요. 저는 좀 소심해요. 좀 이거 벌벌 떨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게 의견 충돌이 막 일어나요. 선교지에서. 사모하고 저하고 막. 우리 사람, 여보, 당신 여기 왜 왔어? 여기 선교하러 왔지 않느냐? 당신 왜 여기 공부만 해? 왜 공부만 하느냐고. 선교하러, 교회에서 선교사님을 다 선교비 후원해가지고 기도하고 있는데 당신 여기 공부만 하면 어떡하느냐? 선교해야지. 벌벌 떨면 어떡하느냐? 막 그래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사람 속이 많이 상했어. 그래서 어떤 때는 하나님 왜 이 인간을 나에게 붙여줬느냐? 기도를 하는데 우리 하나님이, 딸아, 내가 실수한 거 봤나? 내가 또 그 간증을 들으면서 내가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봐라. 당신 하나님이 실수가 없어.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장모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또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딸에게, 딸아, 내가 실수하는 거 봤나? 너가 이 심상준을 좀 사랑하면 안 되느냐? 이런 또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시간이 없어서 좀 길게 못하는데. 자, 그리고 이 선교하면, 이 전도를 하면 이런 좋은 일들이 일어나는데, 여러분,
45년 후, 내가 그때 베트남 학생들 막 베트남 우리 학과 애들 하여튼 막 얼마나 전도를 했는지 그 중에 한 여학생이 같이 졸업을 했어요. 여학생이 내 이제 이 학부는 내 후배인데 저를 차단 거예요. 저를 차단했는데 어떻게 한배 문화 교육센터 알아가지고 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저 한기영입니다. 제가 목사님 때문에 구원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목사님 내 때문에 뭐예요? 구원받았대요. 여러분, 구원은 누가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시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권사인데 남편을 또 예수 믿게 했어요. 또 안수 집사 이제 장로까지. 그러니까 이게 참 내가 얼마나 잠깐 지금 우리 센터에 또 후원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이런 그리고 우리 사람하고 같이 만났죠. 만나가지고 참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선교하면은 전도하면은 참 하나님께서 희한한 일들을 베풀어 가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는 지금 돌이켜 보니까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떤 은사를 주셨어요. 복음 전도 하나님 은사를 주셨는데 보니까는 여러분 오늘 우리 말씀해 보면은 베드로는 뭐였어요? 베드로는 그물을 뭡니까? 그물을 어떻게 해요? 던졌어요. 한번 쫙 던지니까 어떻게 됐어요? 3,000명, 5,000명이 믿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거야. 바울은 어떻게 했어요? 바울이 한 번 복음 전하는데 3,000명, 5,000명 돌아왔다는 성경이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바울은 이 자기 그 직업에 보면 뭔가 이 특성이 드러나요. 바울은 천막을 뭡니까? 천막을 지었어요. 천막을 세웠어요. 천막을 만들었거든. 그래서 바울은 복음을 전하고 뭘 잘했어요? 교회를 세운 거예요. 양육을 잘한 거예요. 특히 이 선교에서 핵이 뭡니까? 전도가 뭡니까? 양육. 오늘 우리 룩교회 성도님들 이 교회에서 잘 양육을 받습니까? 양육을 받아야 돼요. 이 양육을 안 받으면 앞으로 우리 재림 예수님이 곧 오십니다, 여러분. 재림 신앙, 재림 신앙에서 우리에게 주는 이 환란, 다가오는 환란은 못 이겨요. 그래서 전도와 양육, 첫째 전도가 그만큼 귀하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도 요한은 어떻게 해요? 사도 요한은 오늘 뭐라고 해요? 이 베드로처럼 그물을 던진 게 아니고 뭡니까? 사도 요한은 그물을 뭡니까? 키웠다 그랬어요. 사도 요한 당시에는 이단들이 얼마나 영지주의 해가지고 이단들이 얼마나 교회를 혼란스럽게 하고 교회를 어선스러하게 만들었습니까? 그렇게 요한은 뭐예요? 요한은 그물을 정비한 거예요. 교회를 이단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잘 방어를 한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저는 뭐 같아요, 여러분? 누구 스타일 같아요? 저는 베드로 형님 스타일 같아요. 그래서 내가 신학을 졸업하고 우리 고신교단하면 여러분 정말 골통보수 아닙니까, 여러분? 거기 이제 갔는데 청년부를 맡았어요. 청년부를 맡았는데 청년부 가니까는 이 청년부 학생들, 청년 회원들이 한 5명, 6명이 안 모였어요. 그런데 제가 갔는데 하나님이 하여튼 뒤에서 밀어주시는데 점점 지나게 10명, 15명, 20명, 30명, 40명까지 청년이 모이는 거예요. 청년들 데리고 기도원에 가면 뭐예요? 성령의 불이 떨어져가지고 청년들이 다 방언을 하고 어떤 청년은 입신까지 들어가더라고요. 이게 막 소문이 쫙 나가지고 장로님들이 당회하면서 이거 큰일 났다. 우리 교회가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간다 해가지고 야단났어요. 근데 우리 담임 목사님이 저를 딱 부르더만 담임 목사님 계산을 한 거야. 이야, 이 고신교단에 어떻게 이게 성령의 바람이 부느냐. 교회의 성장은 바로 이때다 생각한 거예요. 저를 지지하기 시작한 거예요. 당의 장로님들이 굉장히 반대가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저를
이 철학기도를 그때는 강도사예요. 목사 되기 전에 심강도사, 자네가 이 철학기도를 한번 맡아봐라 그래요. 그 철학기도 가니까 지하철에 가니까는 그 지하철 작은 방에 한 5명 권사님들이 모여 있더라. 그것을 제가 철학기도 시작한 거예요. 했는데 또 하나님이 뒤에서 밀어주시네. 예? 저는 막 신학 공부한다고 다 메말라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철학기를 맡았는데 하나님 뒤에서 밀어주는데 여러분 1년 만에 지하철 큰 방으로 옮겼는데 100명의 성도들이 철학에 참석했습니다. 할렐루야. 그것도 11시에 시작해서 몇 시에? 새벽 4시까지 한 번도 안 쉬고 철학기도를 제가 인도에 나간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누구 스타일 같아요, 여러분? 저도 김우모 목사님 같은 이 부흥서 스타일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제 베트남 갔잖아요. 놀라운 일이 일어나야 될 거죠?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 그러니까는 아이고 경찰이 공안이 하여튼 뭐 하루 걸러서 우리 집을 찾아오는 거야. 문을 막 두드리면서 미스터심 하고 막 두드리는 거예요. 경찰이. 왜 왔느냐면 우리 집 앞에 이탈리아 선교사가 그 우리 집 앞에 살았는데 이 선교사가 너무 저보다 더 고지식한 것 같아. 출입국에 들어오면서 직업을 쓰잖아요. 직업란에. 직업란에 패스터하고 목사로 적어버린 거예요. 난리 났죠. 그때 그 당시에 목사라면 난리 나죠 뭐. 그리고 그 목사를 감시하러 온다면서 이 심상준이 좀 수상하다 이래가지고 늘 감시를 하는 거예요. 나중에 맥을 잡아보니까 맥이 안 뛰어. 그래서 제가 이 찬송 대신에 죄송한 유행가가 나오더라고요. 울려고 내가 왔나 누굴 찾아 여기 왔나 찬송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 베트남 하나님께서 저를 나중에 나를 30년 동안 감옥에 집어넣어 버렸구나. 30년 동안. 왜 그랬을까 여러분? 저를 감옥에 넣어가지고 개조시켜서 저를 쓰시려고 그렇게 하나님 의도가 있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8년 동안 베트남 역사와 문화를 8년 동안 제가 8년 동안 공부해서 드디어 박사학위를 제가 받았어요. 그리고 하노이 대학의 교육부 성인, 베트남 교육부 성인 초청 교수가 되었어. 이제 교수 신분으로 학생들 앞에 서게 됐는데 뭐 학교에서는 복음을 못 전하죠. 그냥 강의만 하다가 이제 따로 대학생 그룹, 대학생 이 그룹을 하나 동아리를 하나 만들었어요. 이걸 학교에서 정식 허락을 받아서 이걸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중에 보니까는 그물을 내가 던져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물 대신에 뭘 주세요? 낚싯대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낚시해 보셨죠? 예, 낚시하면은 고기가 그물에 걸릴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어쨌든 1년에 한 명. 고기가 잘 잡히면은 1년에 2-3명. 어떤 때는 고기가 하나도 안 잡힐 때가 있어. 그냥 인내하면서 이 낚싯대 들고 있어야 돼요. 근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를 믿게 하는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나타내게 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예요? 제 낚싯대에 걸린 사람이 누구예요? 여러분 교회에 유학생으로 온 누구예요? 연희, 응옥이라는 베트남 자매가 이 낚싯대에 다 희한해요. 하나님께서 지난번에 제가 한번 간증을 했죠. 하나님께서 이 30년의 감옥 생활이 하나님께서 의미 없는
의미 없는 그런 생활이 아니고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복을 내려주시더라고요. 교수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그 다음에 한배 문화 교류센터를 세워가지고 거기에 우리가 세계에서 유일하게 처음으로 결혼 이주 여성을 위한 사전교육 한국 문화교실을 우리가 세웠어요.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온 세계에서 우리 센터를 이제 방문을 하더라고. 미국에서 뭐 독일에서는 신문 기자까지 저 미국에서는 미네소타 문화인류학 박사학위 받아서 우리 센터에서 그 결혼 이주 여성 그걸 박사 논문 쓴다고, 또 일본에서 석사 논문 쓴다고 막 이게 몰려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어디에요? 조선일보가 와서 취재했어요. 여러분 무슨 일보? 조선일보, 중앙일보, 연합신문, 국민일보, 한국경제신문, 또 MBC, 배우들, 개그맨들 다 우리 센터에다. 최근에는 YTN에서 또 저를 인터뷰했어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근데 이제 2005년에 이제 무슨 일이 생겼냐면 이 한배문화교실센터를 정식으로 제가 세웠어요. 다 세우고 났는데 세우고 나서 얼마 있지 않아서 제가 졸업한 신학교 아시아 연합 신학대학원 액츠라고 그러죠. 액츠에서 교무처장이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선교사님, 우리 대학에 선교사님을 교수로 필요하니 정식 교수로 초청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선교사 사회가 이런 어떤 로드맵이 있어요. 선교사가 선교지에 가서 10년 정도 사역하고 그 다음에 국내로 돌아와서 자기가 졸업한 신학교에 교수로 부임하는 게 이게 하여튼 선교사의 정말 최고의 이게 로드맵이에요. 근데 전화가 딱 왔을 때 제가 어떻게 했어요? 한마디로 거절했습니다. 저는 베트남에 선교를 해야 됩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우리 김영신 선교사한테 이야기하지 않았어요. 왜 이야기하지 않았느냐? 여러분,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치라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갔을 때 사라에게 이야기 안 했죠? 저도 이야기 안 했어요. 우리 김영신 선교사가 그래 한국에서 교수로 부르니까 가자 이를 제 아내는 아니지만은 그래도 혹시 제가 이야기를 안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놀라운 거는 제 소문이 이제 남쪽까지 났어요. 남쪽에서 어느 대학에서 총장이 직접 와가지고 두 분이나 저를 붙들고 우리 대학의 부총장 와달라고 4인만 남았는데 제가 안 갔어요. 그러고 몇 년 후에 지금 있는 제 대학에서 부총장으로 이제 제가 이제 소개를 받았는데 베트남에서 여러분 부총장 되는 거는 굉장히 힘들어요. 베트남은 교육 있죠. 이런 걸 아무 외국인한테 안 줍니다. 근데 이 총장이 이사진들 데리고 하노이로 내려온 거예요. 내려와가지고 심상준 당신이 우리 대학 총장이 되려면은 우리가 뭘 당신은 보장을 하나 해봐라 그랬어요. 그래서 한배문화교류센터의 실적 쫙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우리 김영신 선교사가 대사님에게 전화를 한 거예요. 대사님, 지금 이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사님 한번 우리 저 총장하고 이야기해달라. 그래가지고 식사하면서 그 이야기를 한 거예요. 당신 대학의 부총장으로 심상준 이 박사가 적격이다. 그래가지고 뭐 이 총장 취임식에 대사님부터 해가지고 뭐 하노이의 VIP 막 전부 다 막 출동을 했어요. 한 500명이 그 취임식을 하는데 난리가 났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대학교 부총장이 하는 이야기. 내가 총장 취임에도 이런 취임식을 하는데 이렇게 사람이 안 모였대요. 하나님께서 저를 이제 이런 지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왜 이런 지위를 주셨을까요, 여러분? 선교하라고. 얼마나 제가 이게 선교에 도움이 되는지. 이 사실이 연합뉴스에서 기자가 알고 저한테 또 취재를 하러 왔어요.
이게 또 연합뉴스에 다 해가지고 우리 한국의 뭐 대학교 총장, 대처장 이런 학교 관계자들이 저한테 얼마나 전화가 오는지. 이게 이 모든 것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선교하라고,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셨는데, 이제 마지막으로 그래도 저는 뭡니까? 저 스타일은 뭡니까 여러분? 베드로처럼 그물을 던지는 스타일이야. 이게 양이 안 차는 거야. 그런데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지난번에 우리 베트남에 우리 사모들 오셨잖아요. 한번 사모들 여기 오셨죠. 베트남 사모들 오셨죠. 거기에 마약 치유 센터 목사님도 계셔요. 사모님 계세요. 마약 치유 목사님이 최고 리더 목사님이 저를 초청해서 저한테 이런 부탁을 하더라고요. 그때 코로나가 한참 유행할 때 우리가 3주 동안 우리 지도부가 금식을 했다. 금식했는데 하나님께서 너희는 코로나 때문에 주춤하지 말고 복음을 전하라. 그런 음성을 들었다고 저보고 심 교수님 같이 좀 우리하고 나가서 노방전도를 하러 가자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내가 우리 선교사들한테 남북에 있는 선교사들은 다 내가 연락을 해봤어요. 당신 여기 살면서 노방전도 한번 해봤네 하니까 노방전도 하던 바로 걸리지. 우리는 다 누가 소개받아서 커피, 카페 저런 데 살짝 전하지. 어떻게 감히 노방전도를 하느냐. 내가 강크게 노방전도를 한 거예요. 오토바이를 타고 내가 오늘 PPT를 안 가져왔는데 베트남 목사가 운전을 하고 나는 뒤에 타가지고 헬멧 쓰고 마스크 쓰고 노방전도를 하러 나가는데 여러분 얼마나 행복한지요. 공원에서 복음 전하고 그는 제가 이제 베트남 문화를 아니까 공원에 호수에 물이 많잖아요. 물이 딱 있으니까 제가 딱 가가지고 베트남은 물이 너무 많아요. 하노이가 호수가 굉장히 많거든요. 물이 너무 많아요. 호수도 이리 많고 물을 갖다가 마시는 물을 넉이라거든요. 물이 이리 많아가지고 나라 이름도 넉이에요. 그렇게 베트남 문화를 가지고 딱 접근하니까 사람들은 마음 문을 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우리 중 목사는 우리 심상정 박사는 한배 문화교를 세워가지고 얼마나 좋은 일을 많이 하는지 정수기 사업도 하고 또 유치원도 세워지고 학교도 세우고 엄청난 좋은 일을 한다니까. 우리 아들도 지금 한국에 지금 노동자로 가가 있다고. 이게 막 죽이 맞는 거야. 이게. 또 청소하는 미화원 여성들에게 복음 전하고 지금 제가 이 이야기를 다 못 하겠어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나오기 전에 이런 전도하는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우리 대학생들에게 마지막으로 이제 마지막에 내가 강의를 해요. 마지막 다 강의를 하는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별로 만나지도 못했잖아. 다 강의를 하는데 작년에 해마다 했던 강의를 가지고 다 제가 거기 강의할 때는 절대로 뭡니까? 뭘 못 씁니까? 예수란 말 못 써. 성경이란 말 못 써. 또 뭡니까? 하나님, 11조 이런 말을 전혀 쓸 수가 없지. 그러니까 그 말을 안 쓰고 여러분 강의를 기독교의 그 냄새를 낸다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날은 내가 기도를 하는데 이제는 복음을 전하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령께서 음성을 쫙 들어줘요. 야, 이게 웬일이야? 이제는 복음을 전하라. 그럼 이 학생들에게 그러면 예수, 복음 이거 다 전해야 된다고? 전한 거예요. 제가 록펠러 아시죠, 여러분? 33살에 백만장자, 미국의 백만장자이죠. 그 다음에 43세는 뭡니까? 미국의 최고 박부대고 53세는 세계에서 최고 갑부가 되었잖아요. 그럼 53세에 암이 걸린 거야. 그 학생들은. 근데 암이 걸려가지고 이제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는데 복도에 액자에 무슨 액자가 있었냐면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더 복되도다는 이 액자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 액자가 딱 있는 거예요. 그게 쫙 록펠러에 들어온 거예요. 록펠러가 이제는 내가 내 삶이 돈 벌려고 내 삶의 목표가 돈 벌고 부자 되는 게 목표였는데 그 말씀을 통해서 록펠러가 눈물을 흘리면서 이제는 내 인생의 목적이 바뀌었다. 내가 이 돈을 가지고 이제 복음 전하는데 선교하는데 써야 되겠다. 그리고 나서 저 건너편에 누가 막
뭐 이상한 떠드는 소리가 막 들려요. 저 비서보고 가서 알아보니까 어느 부모가 엄마가 자기 딸이 병원에 입원비가 없어 몰래 입원비를 갖다 줬어요. 냈는데 나중에 그 딸이 회복이 되었어요. 그래서 얼마나 기뻐했는지. 그리고 우리 학생들이 그랬어요. 여러분, 스티브 잡스는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고 2011년에 최고의 부자였는데 그는 암에 걸려 죽었다. 그런데 이 록펠러는 여러분, 록펠러 그 액자를 보고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더 복되도다. 그래서 자기 모든 재산을 다 이제 저 도서관도 만들고 대학도 만들고 얼마나 좋은 일을 많이 했는 줄 아느냐고. 의사가 1년밖에 못 산다 그랬는데 우리 학생들이 그랬어. 여러분 록펠러가 몇 살까지 살은 줄 아나요? 95세까지 살았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성경 말씀 그거 못 했거든요. 성경 말씀 이야기도 하고 내가 물에 빠진 여러분 제가 왜 이 베트남에 땅에 온 줄 압니까? 제가 베트남에 방금 여러분께 내가 간증했죠. 이걸 또 학생들이 들려준 거예요. 학생들이 난리가 한 시간 해야 되는데 1시간 반 동안 우리 정주영 우리 지부장 했죠. 박사님 시간 넘었어요. 1시간 반 동안 부흥회가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학생들이 마음문이 확 열리는데 제가 시간이 없어서 다 이야기를 못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제가 이 선교사로 제가 뭐 울려고 내가 왔나 울 밑에선 봉선하야 하고 제가 뭐 신대 타령도 했지만 하나님 결국 아까 제가 처음에 이야기했듯이 내가 다시 이 길을 선교 이 길을 가겠다. 그대로 30년 할렐루야. 그래서 이어서 우리 김영신 선교사님이 제가 시간이 얼마 남은지 모르겠는데 이어서 선교 보고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룩교회에 오면 꼭 친정집에 오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제가 20대 때 룩교회 처음에 개청하자마자 여기 왔을 때 그때 만났던 사람들이 아직까지 룩교회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여기 올 때마다 그 옛날에 그 생각이 떠오르고 그때 얼마나 뜨거웠습니까 룩교회. 그때 김옥준 권사님, 김옥성 권사님, 김영호 장로님, 한충래 권사님, 또 김효래 권사님, 그리고 그때 고등학생이었던 김은홍 권사, 조미애, 그리고 최금숙, 또 누가 있었지? 그랬고 그때 초등학생이었던 강태원 하늘나라 갔다면서요. 강태원, 강태수, 최화석, 조남수, 또 한미래 권사님, 한미래 권사님도 계셨고 이렇게 그 옛날 분들이 이렇게 룩기에 있기 때문에 올 때마다 늘 고향집에 오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시간이 짧아서 우리 심성 여사님이 다 전해진 못했지만은 공산국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열린 국가에서처럼 대놓고 복음도 못 전하고 교회도 못 세우니까 우리 심성 여사가 그때 아주 예수 안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25살에 예수를 믿고 나서 그냥 불이 뜨거워갖고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겠다고 해가지고서는 이렇게 선교사로 갔는데 베트남에 가서 거기서 이렇게 늘 감시당하고 미행당하고 도청당하고 하니까 굉장히 힘들었어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올해 70이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이제 복음을 전하도록 마음도 주시고 또 이제 한국에 와서 저희는 한국하고 베트남에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 그런 방향으로 다시 남은 사역을 설정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룩교회에서 나누고 싶은 것은 룩교회에서 저를 선교사로 키워낸 거예요. 제가 룩교회에 안 와서 여기서 예수님 만났거든요. 저는 그 모태신앙 가정에서 자랐지만은 뭐 예수님을 안 만나면 다 말짱 헛거잖아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제 우리 어머님이
죽을 병에 걸려갖고 경이오른에서 3개월밖에 못 산다고 했는데 룻교회 재단에서 기도받고 났어요. 그때가 1974년 4년 여기 개척했을 때인데 기도받고 이제 낫고 나니까 헌금을 해야 되는데 집이 망해서 헌금할 돈이 없으니까 딸을 갖다 바친다고 저를 이제 그때 개척교회 반주장 없으니까 저를 갖다 바친 거예요. 그래서 제가 룻교에 와서 이제 처음으로 와서 보니까 다 미친 사람들만 있는 거예요. 내 눈에는 나는 야 장로교 점잖은 데 있다가 왔는데 여기서 난리 치니까 그래도 우리 엄마를 살려준 교회니까 하고서는 이제 반주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다 기도하던 뭐 김옥선, 김옥준 뭐 얼마나 많았어요. 그 양반들 엄청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저를 가만 놔두겠어요? 은혜 받게 해야죠. 그래갖고 여기서 이제 임마누엘 수도원에 가서 기도하다가 이제 불 받아갖고 거기서 그냥 막 떼굴떼굴 굴르면서 저도 이제 룻교의 물을 먹은 거죠. 그래서 여기서 그 받은 신앙의 그 뚝심이 있었기 때문에 공산국가에 가서 나중에 그 베트남에 나중에 들어온 선교사들은 우리처럼 스트레스를 안 받아서 우리는 10가정 한국 사람이 10가정 있을 때 갔으니까 얼마나 그 공간이 감시를 하는지 정말 운신의 폭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 베트남에서 그 전도하기 위해서 그 한국 집에 있는 가정부들을 모아갖고 한국어를 가르치면서 그냥 예수를 복음을 못 전하니까 한국어를 가르치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사역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왔는데 룻교회에서 저를 룻교회가 만들어낸 선교사 베트남 선교사라면 룻교회가 또 하나 베트남 선교사를 키워냈어요. 그게 누굴까요? PPT 띄워주세요. 예. 저게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2019년도에 우리 베트남 대학생들이 룻교회 방문했죠. 저 학생들을 우리가 1년에 저만큼씩 뽑아서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우리 한배문화교류센터 산하에. 근데 저 때 졸업여행으로 이제 한국에 오면서 저 해에 룻교회 청년부가 우리 베트남에 먼저 왔어요. 문화교류 하기 위해서. 3박 4일 동안 이게 만남이라는 게 그냥 이렇게 1년을 만나도 그 가까워지지 않는 그런 그 상황이 있고 3박 4일 만나도 아주 가까워지는 그런 분위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 청년들이 베트남 여기 룻교회 청년들하고 3박 4일 수련을 하면서 엄청 친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에 와서 언니 오빠들 룻교회 언니 오빠들이 있으니까 교회 방문을 하고 그때 이제 응옥이라는 여학생이 이제 마음이 좀 열려 있는 상태에서 베트남에서는 뭐 교회를 나가보지도 않았죠. 근데 한국에 와서 한국 문화 체험 겸 또 한국의 룻교회 언니 오빠들하고 수련을 했으니까 보고 싶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프로그램 속에 룻교회 방문을 넣었는데 연희가 한국 이름이 연희예요. 여러분이 응옥 하면 못 알아들으니까 제가 연희라고 할게요. 연희가 교회를 다루는데 눈물이 나더라는 거예요. 따뜻하고. 그래서 그 처음으로 교회를 이 룻교회를 방문하는데 그런 느낌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거는 뭐냐면 룻교회가 기도하는 교회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계시는데 아무데나 하나님이 계시지만 아무데나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기도하는 교회에 왔을 때 벌써 준비된 심령은 그걸 느끼는 거예요. 여기 와서 따뜻함이 밀려오니까 그 다음에 이제 명지대학에 1년 동안 유학생 그 교환학생을 왔을 때 룻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여기서 1년 동안 명지대하고 여기 멀잖아요. 근데 다니다가 이제 멀으니까 토요일 날 여기서 자고 또 특세할 때는 여기서 자고 특세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PPT 다음 거 보내주실래요? 저 룻교회 청년들 룻교회가 연희를 선교사로 만드는 이 보금자리가 됐다면 그 룻교회 청년부들이 연희를 키워낸 거예요. 이런 분위기가 돼야지 분위기가 돼야지 그 연희가 뭘 하겠어요 여기 한국 사람도 예수 처음 믿으면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베트남 사람이 무슨 말인지 어떻게 알겠어요. 룻교회 청년부가 2019년도 작년이 19년도예요 18년도 19년도
18년도 18년도에 김연자 장로님이 팀장이 돼서 이제 룻교회 청년들이 온 거예요. 그때 여기 반주하시는 분도 오셨고 아까 여기서 찬양하신 청년부 오셨고 하여튼 또 김여한 전도사님도 오셨었죠. 그래서 그때 룻교회 팀이 청년부 팀이 굉장히 이게 분위기가 친밀성도 높고 이게 막 좋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 속에서 연희가 한국에 와서도 룻교회 다니면서 성장할 수 있었던 거죠. 그다음에 그리고 룻교회에서 세례를 받았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생판 하나님도 모르고 있다가 한국에 와서 이렇게 룻교회 통해서 세례도 받고 그러고서 이제 1년 끝나고 베트남으로 갔잖아요. 그때 2020년도 이제 코로나 터졌을 때 간 거거든요. 그다음 보여주실래요? 또 룻교회에서 저렇게 연극도 하고 하얀 옷 입은 학생이 연희예요. 연극도 하면서 얼마나 그 친밀도와 그 사랑이 느껴졌겠어요. 그래서 이제 베트남에 갔는데 연희가 베트남에서 또 전도를 한 거예요. 전도를 하고 자기가 이제 전도한 청년하고 같이 한국어 학원을 세웠어요. 그리고 자기가 이 학원을 한 목적은 그렇게 학원을 하면 많은 베트남 사람을 만나잖아요. 전도를 하기 위해서. 그리고 자기네 학원에 지금 강사가 많은데 그 강사한테도 연희가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룻교회에서 연희에게 후원금, 선교 헌금을 보냈거든요. 가자마자 그 헌금이 결국 연희로 하여금 베트남에서 건강하게 이 신앙을 지켜나가는 그 원동력이 된 거예요. 연희가 헌금을 받음으로써 자기가 혼자가 아니고 한국에 있는 교회에서 자기를 사랑하고 있고 지지하고 있고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이 증명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연희가 어려운 일을 당해도 나는 혼자가 아니다. 룻교회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후원해주고 지지한다는 게 있으니까 자기가 어려움을 넘어갈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연희가 정말 나는 혼자가 아니고 나 사실 학원을 한다는 것은 창업이거든요. 월급 받는 거하고 다르니까 그 학원을 이끌어간다는 게 힘들잖아요. 어려움도 있죠. 근데 그럴 때마다 나는 혼자가 아니야. 룻교회에서 나를 후원하고 지지해주고 기도해주고 있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그러는 믿음을 가지고 나가서 기도하면서 이겨내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그 학원을 하면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또 저는 제가 선교하는 방식은 무조건적으로 이렇게 베푸는 게 아니에요. 저는 베트남에서 처음에 선교할 때도 콩나물 장사 하나를 키워냈는데 콩나물 장사를 시켰어요. 그 저소득층 여성을 콩나물 장사를 시켰는데 전화기를 놓으면은 이제 주문이 와서 수월하게 할 수 있는데 그때 당시 전화기가 놓는데 100불이었어요. 제가 100불 주고 전화기 놔줄 수 있겠죠. 제가 양육하는 자매니까 안 놔줬어요. 내가 빌려줄게 그랬어요. 빌려줄게. 그래서 100불을 빌려주고 1년 동안에 다 받았어요. 그래서 저는 선교를 하면서 그냥 막 팍팍팍 퍼주는 게 아니고 스스로 이 하나님과의 하나님과 기도하면서 자라게 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어려운 걸 봐도 돈을 척척 주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룻교회가 주는 돈을 전달을 하면서 얘가 그 후원금을 받으면서 그 스스로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영적인 근육을 키울 수 있도록 저는 그런 방법으로 선교를 해요. 그래서 연희가 그렇게 후원을 받아가면서 결국 연희로 하여금 하나님과의 사랑에 끊을 수 없는 연결이 된 거예요. 여기 떨어져서 베트남 간다면은 뭐 여기서는 언니 오빠들 좋아서 룻교회 나오겠지만 떨어져서 간다면은 교회 안 나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룻교회가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자기에게 사랑을 보내주니까 이 연희가 하나님과의 베트남에 가서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 이어나가는 거죠. 거기서 이제 한국 선교사가 하는 교회 나가면서 통역도 하는 거예요. 가끔 한국 목사님들은 통역하면서 자기가 너무 기쁘대요. 복음을 자기가 통역할 수 있다는 게. 지금 한국은요
선교사가 물론 나가야 되지만은 여기에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와요. 유학생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유학생들 잘만 전도해도 하나님의 일에 여러분이 동참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오직 성령이 임하심 너희는 공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라 그랬잖아. 여러분은 증인이 돼야 돼요. 혼자 예수 믿고 죽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그 귀한 복음을 너만 믿고 너 혼자 구원받으라? 그거 아닌 거죠. 우리는 예수님의 구원을 전하는 통로가 돼야 되는 거예요. 통로. 예. 그러니까 이 베트남 여기 와 있는 뭐 베트남 중국 사람들 많잖아요. 여러분이 주위에 보세요. 외국인들은 외롭기 때문에 한국 사람이 가서 조금만 친절하게 해도 금방 마음 열어요. 그래서 그 귀한 복음이 어떻게 여러분 속에 딱 막혀서 안 나가면 그거 얼마나 손해예요. 복음이 흘러나가야 되는 거예요. 저는 한국에 와서 택시를 타게 되면요, 택시비 얼마나 아까워요. 그러면 그때 복음을 전해요. 난 베트남에서 막 이렇게 공개적으로 복음을 못 전하다가 한국에 와서 택시 타고 택시 운전사한테 복음을 전하면 너무 기쁜 거예요.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이 룻교회가 지금 동참한 거예요. 김영 씨는 오랜 시간 걸려서 이렇게 나갔지만 연희는 여기 와가지고 1년 만에 선교사로 만드는 거예요. 룻교회가. 그러니 얼마나 이게 감사해요. 여기 룻교회가 여기 동참한 거예요. 이 선교에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신 것도 바로 선교예요. 선교. 땅 끝까지 이 귀한 복음이 전파되도록 하나님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거란 말이에요. 그 일에 룻교회가 지금 동참하고 있는 거예요. 연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잘 성장해서 정말 연희를 통해서 복음이 베트남에 편만하게 퍼지도록 이 룻교회가 이제 사명을 받은 거예요. 자, 오늘 또 한 명의 베트남 학생이 왔는데 내 제자예요. 베트남에서 나한테 공부를 했는데 우리 번역 클럽은 아니고 딴 걸 통해서 했는데 경희대 영어과를 이번에 졸업을 했어요. 이름이 언이에요. 간호사 출신인데 여기서 영문과를 하고 있는데 처음 나와본 거지 교회 태어나서. 응? 아니야? 처음이야? 처음이래. 처음? 일로 와봐. 그래도 왔으니까 인사라도 좀 하자. 여기 이제 경희대 다녔는데 우리 잠깐 마스크 빼고 오늘 저 만나러 왔는데 자 이름이 언이거든요. 혹시 또 언도 룻교회에서 또 키워낼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인사 한국말로 해봐. 안녕하세요. 저는 베트남 하노이에서 온 매상은이라고 합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이번에 경희대 영문과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사랑하는 룻교회 성도 여러분, 제가 정말 룻교회에 와서 예수님 만나고 이렇게 예수 안 만났으면 저도 뭐 성깔이 또 보통 아니거든요. 저도 어떻게 살았지 모르는데 예수님 사랑에 붙들려 가지고 이렇게 베트남에 선교사 가서 30년 하고 한국에 들어와서 지금 여기 와 있는 한배 국제결혼 여성 가정 돌보는 일을 하고 그다음에 그 2세들을 돌보고 주기로 이제 베트남에서도 계속 선교 사역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석 달에 한 번씩 또 베트남에 가서 여성들 가르치고 강의하고 이렇게 합니다. 또 4월에 좀 들어갔다 나왔는데 주 사역은 여기서 하고 구로동에 사무실이 있고 베트남에는 사역지가 3곳이 있어요. 하여튼 여러분 제가 사실 제 영적인 고향이니까 여기 너무너무 오고 싶었어요. 근데 옛날에는 뭐 이렇게 지금은 웅호 목사님이 이제 이렇게 잘 초대해 주시면 옛날에는 그냥 무턱대고 와서 예배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때 있을 거예요. 전영원 목사님이 설교하시다가 나를 보시고 임명신 왔네 일어나 해갖고 인사한 적 있을 거예요. 그냥 너무 오고 싶어갖고 그냥 이렇게 온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은 김호 목사님이 이렇게 마이크도 주고 말할 수 있게 해줘서 너무 감사합니다. 자, 우리 한번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룻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이 한국뿐만 아니라 베트남에까지 퍼져나가고 또 룻교회에서 후원하는 선교사들로 인하여 복음이 땅끝까지 전할 수 있도록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흘려주신 그 보혈의 피가 결코 헛되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 모든 룻기의 성도들, 그 예수님의 사랑이, 그 구원의 은혜가 우리 속에만 머물러 있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의 주위에 퍼져나가 정말 주님의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온 세상에 전해질 수 있도록 우리 룻교의 성도들을 주님께서 사로잡아 주시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구원의 통로로 세워주시기를 간청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네,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찬송가 191장 부르시며 준비하신 헌금을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이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을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가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두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 일어나 선신하겠습니다.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력은 십자가의 힘이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복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죄악 고물로 죽었던 우리를 십자가 은혜로 살려주시고 하나님 자녀되게 하시고 예배하게 하시고 또 주께 성령의 은총을 주셔서 이 땅 위에서 사람을 낚는 어부의 사명을, 선교적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셔 감사합니다. 귀한 선교사님들 통해서 베트남 선교 30년의 과정 은혜를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뜨거운 마음이 우리 속에도 있어져서 우리가 열심히 전도하게 하시고 또 열심히 보내게 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널리 증거하는 데 쓰임될 수 있는 우리 교회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주 앞에 정성을 다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생사아버지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주께로부터 받은 모든 것 가운데 온전한 11조 구별한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저들의 삶 속에 관여하심으로 말미암아 창고를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손길들 감사 제목마다 기억하시고 날마다 감사 제목 풍성해지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주일헌금을 구별하고 선교헌금 드린 성도들, 이 주의 교회가 이곳에 세워지며 떨어진 이삭주 알곡으로 만들 수 있는
아름다운 선교적 사역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고 이를 통해 하나님 영광받아 주실 줄 믿습니다. 또 특별한 작정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 제목으로 헌신하며 또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의 선교적 사명을 위해 드려진 성도들마다 기도 제목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삶 속에 하나님 함께 하시는 증거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드리기까지 봉사하고 수고한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또 강단미화로 영광을 돌리며 성도의 찬을 제공하는 가정을 기억해 주옵소서. 환난 속에도 감사하게 하시고 드리며 베풀며 나눌 수 있도록 은총 주시니 감사합니다. 가정에 큰 축복을 더해 주시고 날마다 예수의 향기를 바라며 대접하면서 베풀면서 행복할 수 있는 손길을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못다 구한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더욱더 풍성케 하셔서 마음껏 믿음으로 드릴 수 있는 믿음도 주시고 베풀며 나누면서 행복해 할 수 있는 축복된 삶이 되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갈보리 십자가 찬양 부르시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갈보리 십자가에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 크신 사랑 너무나 고마워라.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우리에게 믿음과 소망을 주시며 사랑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셨네.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우리의 모든 가물 응답해 주시며 기도의 은혜로서 충만케 채우시네.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는 나도 지고 이 생명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리라. 구원의 은총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사명을 감당케 하셔서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입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고 하셨습니다. 이 사명을 통해 주의 교회가 이곳에 세워지게 되고 많은 기도하는 사람들이 세워지며 또 은혜를 입고 세계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많은 선교사들이
파송될 수 있도록 은총 주셔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열심히 주의 교회를 세워서 전도에 열심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또 우리를 통해 사역이 연결되어질 모든 이에게 주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선교적인 우리의 사명, 선교적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실 줄 믿습니다. 베트남 한배 문화교류센터를 통한 우리 심상준 김영신 선교사님의 그 사역을 축복하시고, 이제 선교 30년의 새로운 전환기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역사를 더욱더 이뤄나가며 그 베트남 영혼들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가 계속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 감화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 주님의 은총을 다시 한번 깨달으며 선교적인 사명으로 불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결단하며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사업과 자녀 위에 주께서 비주어 세우신 주의 몸된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과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는 세계 선교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